오늘 3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 소개합니다. 호용환 목사님, 송동구 매봉길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3시에는 에바다 열려라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바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다 들어주실 줄로 꼭 믿고 오늘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졸리시는 분들은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그저 또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시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의 성동구 옥수동 옥수중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옥수동에서는 달동네예요. 아시죠?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달동네였었는데 달동네는 달하고 가까워. 그래서 아주 높은 동네에 여기에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는데 오늘 제가 그곳에서 지금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제 별명이 붙었어요. 인터넷에 보면 제 별명이 엄청 많아. 근데 대표적인 별명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유 목사. 우유 목사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서울 시내 전체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이면 안에서 변고가 있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사실은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 오늘 현대사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우리의 얼굴의 모든 형상을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시편 8편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존귀한 존재들이 사실은요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짐승들은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 죽는 시신도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하나 인간만은 태어날 때 누가 받아줘야 되고 죽을 때 누가 장례식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장례식을 하지 못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 이걸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 5,200만 그 중에서 가구 수는 2,400만 그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716만 그리고 작년에 혼자 살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혼자 죽었던 사람 3,378명. 그런데 아마 통계가 그러는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오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이겠어요. 오늘날의 이런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유 배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평판을 받고 오늘 이 우유 배달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27,000명 27,000명의 사람들이
우유값으로 이렇게 늘 후원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고독사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었을 때요, 이제 문을 꼭 닫고 죽으면 하루만 지나면 벌써 냄새 때문에 이 검은 의들이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호복을 입고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구분하려고 의사들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 냄새 때문에. 야, 인간의 어떤 시신이 이렇게 냄새날까 할 정도로 오늘 그야말로 참 비참한 그런 지경이고, 또 한 가지, 창문을 1cm만 열어놔도요, 오늘 그 1cm 틈을 통하여서 파리떼들이 그 하루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파리떼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리가 그냥 방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리떼들이 가득 차는 이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고독사 하시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문 열어놓고 죽으면 그 다음에 파리떼들이 하루 만에 그 시신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벌레들로 인해 가지고 파리떼들이 그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만이가 들어가서 오늘 그 시신을 이렇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거를 분간해 가지고, 이분은 자살입니다, 이분은 타살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한테 알려가지고 시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유는 오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바깥에 우유를 혼자 사시는 분들 가운데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유를 매일 전달해 주는데 우유를 안 가지고 들어갔어. 그럼 우유 배달원이 이제 그 안에 살아가시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지금 아내가 변고가 생겼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경찰서나 교회나 연락이 오면 그 가서 시신 보호자들 연락해 가지고 3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3일 내에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유 배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이런 모든 발전과 의미가 맞아지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머니가 열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우유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4,000명의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우유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이와 같은 이런 외로운 그런 삶. 그런데 고독사 하면 참 이상한 거는 과부들은 고독사를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외쪽으로 흘러가지고 매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매일 전화해.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전화 안 왔어. 아, 이상하다 해서 자식들이 찾아가 보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3일 안에 발견하면 고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과부들은 별로 고독사를 안 하는데 문제는 호래비들이 문제예요. 호래비들은 전화도 안 해.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아도요, 이제 자식들한테 전화해보라 그러고 아버지가 좀 걱정돼가지고 항상 자 부인 보고 당신이 좀 전화 좀 해봐 그러지요? 예? 남자들은 잘 전화를 안 해. 그리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돈 줄 것도 없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식이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참 잘못했지 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전화도 못해요. 전화도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화도 못하다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또 사실은 배우지도 못하고 또 상속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 자식도 또 가난이 대물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연락도 못 하다가 보면 그냥 뭐 매일마다 피곤하니까 전화도 못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버지, 호레비 아버지가 고독사를 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장면에 오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발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유를 배달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우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려준 건데,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눈이 크고 비교적 눈이 이쁜 눈이야 제가. 그래야 안 그래요? 저 멀리 있는 분들은 내 눈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많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 또 그리고 눈물 흘려야지 그래서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가보면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울컥해. 또 슬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 설교도 좀 슬픈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 그래서 제 오른쪽 뒷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이 있어요. 눈물 닦으려고. 그래서 제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울보 목사라고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참 좋구나. 왜냐하면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처럼 보여. 그래서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제 별명이 바로 그래서 우유 목사, 울보 목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폐쇄된 공간 가운데서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오늘 이와 같은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오늘 그는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리지가 않아, 말도 못해, 중증 장애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80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귀가 점점 안 들려가지고, 그리고 아주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또 귀가 안 들릴 때 그 답답함,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말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얼마나 참 힘든 이와 같은 이런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완전한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고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 7장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사람을 쳐다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유명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에바다. 뭐예요 이게? 열려라. 오늘 내가 닫혀있는 이런, 오늘 너의 귀가 열려라. 오늘 내가 닫혀있는 내 입이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열렸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마가복음 7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듣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오늘 이 사람에게 열려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다가 한순간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때의 그 신바람 나는 오늘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 극적인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을 본문 3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분명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하였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 막혀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그리고 오늘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엄청난 감격적인 그런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가야 될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네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게 될 때에 오늘 그 기대는 이것이다. 오늘 그들이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6장에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런 기대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품으로 양손을 들고 돌아오는 역사,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잘 돌아오고, 아멘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들의 귀가 열려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육체적인 이런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그런 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왠지 왜 그런지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거룩한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있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장님들, 그리고 영적인 기머리들, 영적인 벙어리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오늘까지 이 나이 때까지 존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뭔 줄 압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귀가 열려져야 된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 오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바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기적인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바로 또한 외롭고 어두운, 그리고 모든 질서가 뒤바뀐 이런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고치고자 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주께서 오늘 이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연세가 되신 분들, 나름대로의 또한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젊은 분들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열려지는 역사를 주여 주옵소서. 이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그야말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길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이런 인생들, 그리고 도리어 동시에 닫혀져서 답답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세상 돌아다니기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뉴스 다 보셨죠? 갑자기 나는 가만히 가는데 누가 와서 차로 때려받을지를 몰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이 사회가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정신들이 없어. 이번에 분당 서현에서 그 22살짜리 그 친구 있잖아요. 영재래, 영재. 공부를 잘했대요. 어느 한순간에 미친 거야, 말하자면.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이자, 이러면서 이와 같은 이런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미친 사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오늘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도전을 줬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책임이 있어요. 내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꼭 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오늘날에 우리 모든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이렇게 자식들에 대해서 그냥 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가, 아주 신학적인 그런 지식은 꽤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행동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좀 더 오늘 행동하는 이런 신앙으로 내가 꼭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울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들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응답받으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이웃의 삶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가족이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들을 개인적으로 잘 만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3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데리고 갔다. 개인적으로 만났다.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과 함께 관계를, 이 만남을 가졌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따로 데리고 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습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차 한 잔을 먹던 뭐하던 오늘 이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중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분리해내시고요, 공개적인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만약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이 정말 당황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상대방을 잘 배려한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 따로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예? 따로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요 보면은 교인들 보면은 이렇게 공개 사람들 많은데, 아니 권사님 어디 아파? 이렇게 말하면 참 다른 사람이 듣고 아유 어디 굉장히 아픈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살짝 따로 이렇게 살짝 기회를 봐가지고 권사님 어디 아프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배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이 사람이 당황할까 걱정을 해서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공개적인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분리해서 오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예수님, 이 사람의 처지를 예수님이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에, 접근하실 때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방법들이 한 방법으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이런 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치료의 방법을 주목해서 보시면, 먼저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 귀에 넣었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양 귀에 손가락 웃기잖아요. 약간 양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다 넣고 침을 태 하고 뱉었다는 거예요. 지금 침을 뱉었다. 왜 침을 뱉었을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침 뱉은 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번역을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침을 묻혔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침을 태 뱉어가지고 양 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그런 생각을 그는 했을까? 뭘 느꼈을까? 저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이 터치하는 그 순간에 뭘 느꼈을까? 야, 내 귀에 뭔가 일어나는가 보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어요? 만일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한 번씩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만 얹어줘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팔짝팔짝 뛸 거야. 맞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여기에 지금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오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톡톡 치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슨 특별한 감정, 오늘 특별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쓸모없었던 이런 그의 혀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의 혀에 오늘 예수님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그 침을 닿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예수님의 터치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아주 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각 사람들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개인적 관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내시고 접근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들도 다 주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막연한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서 오늘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나의 남이 모르는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악까지 아시고, 나만이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더라.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다 아셔요. 각각 불러 내느니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름은 사람에게 붙여주고요, 사람 말고 또 다른 동물에게 붙여지는 동물들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 강아지, 이야, 그 강아지들 이름들 막 다 지어놓고, 신방 갈 때 제일 힘든 집이 그 강아지 키우는 집이야. 털 날리면서 그냥 거기다가 또 어떤 개는 막 짖고, 나한테 오는 건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예? 강아지 이름은 메리, 뭐 톰, 해피 하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이 다 강아지 이름이야. 예?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 이 강아지 이름들을 다 이름을 붙였지만은요, 이 강아지들 나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우리 아들이래.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아 이러시는데 내가 속으로 너도 개냐? 내가 그런다니까요 속으로. 아이고 우리 딸 막 이래요. 강아지 새끼 보고 막 그거 뽀뽀하고 막 그래. 참 아주 그냥, 여기는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시험 받지는 마세요.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그래서 양의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이름까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모르실까? 우리의 이름을 다 아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시는 바와 같이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죽은 송장들아 나오라 그랬더라면,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송장들이 한꺼번에 나올 뻔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마리아야 마르다야 현수가는 우리 마누라의 이름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처지와 절망을 아시고, 나의 고독도 하시고, 나의 눈물도 하시고, 오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나의 모든 가정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 원하시고 계십니까? 나도 주님처럼 오늘 그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주님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랑을 갖고 계셔서 말하지 못하고 귀머거리였던 이 장애인을 치료하셨던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마다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잘 만난 다음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으로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전통 가운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 늘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이런 습관이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전 세계 교인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어, 이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하시면 눈 감고 있다가 천국 가시는 분이 계셔. 안 일어나. 예? 눈 뜨면 좋으련만. 오늘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을 절반만 감아요. 이렇게. 그러고 기도해요. 누가 지금 뭐 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나쁜 기도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중심을 주님께 실어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것도 멋진 것 같아. 우리는 기도하다가요,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렇게 새벽기도 특별히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30대 된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예? 30대 된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에 잠이 깨니까, 새벽 깜짝 깨니까 이게 새벽기도 생긴 게 다행이야. 그런데 젊은 분들은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진짜 아주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똑똑하신데 나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어떤 때는요, 철양에 나와가지고 의자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각도가 15도 버려버려. 또 조금 있으면 이러고, 에? 뒤에서 보면은 자는구나. 저게 지금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자면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아이고,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잠이 많았을까, 잠이 올까. 12시 1시까지 이렇게 집에서 애기 보다가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 부목사님들 특별히 보면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욕하지 마시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참 힘들어. 예? 집에 가면은 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밤에 자다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요즘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혼자 났어? 당신이 저에게 우유 좀 줘 그런다니까. 저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기저귀 내지는 옷을 입혀본 적이 없어. 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만약에 저처럼 했다가는 쫓겨나. 이혼하자고 그래. 그지요? 그렇게 다 집안일을 처리하고 새벽기도 나오려니 어떻게 나와?
저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자. 9시 반이면 그 사람은 대낮이야. 평생 동안 그랬어요. 4시 25분이면 어김없이 깨. 알람이 안 울러도. 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가 기도하면서 매일 자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왕 나온 거 왜 이렇게 자고 있냐? 가끔 제가 혼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도의 방법이 다양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장 열려진 그런 기도의 좋은 자세를 말씀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봉착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만 하면 돼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려져 멋진 그런 열린 제수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친 삶이 있다면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은 나를 아실까? 이렇게 한번 꼭 생각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 하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을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오늘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떠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런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들은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여 저로 하여금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실패가 없어요. 기도하며 결정했던 모든 일 가운데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며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습니까? 정로유행이다. 하늘의 뜻을 바로잡고 그 하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는 길 가운데는 유행, 도행, 동행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 동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이런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 가운데 주님이 에바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열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으로 오늘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하다가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권사는 왜 안 나와? 이런 마음이 들어. 가로 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가로 닫고. 교회들마다 이게 굉장히 봉사하는 일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로 상처를 받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욕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는 봉사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 오래간만에 떡 해놔도 떡 가져가는 사람만 눈에 보여. 왜 가져가나? 하여튼 교회들마다 그 떡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 권사님들 몇 사람들, 그지요? 그리고 또 나한테 일러. 어떤 권사님이 내가 무슨 떡 나눠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사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권사님, 떡 좀 그만 가져가셔.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상처받고 또 이러쿵저러쿵 또 하면 어떡해 또. 예?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방법은 하늘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봉사의 기쁨이 막 생겨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내가 이런 암 수술을 하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봉사하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해. 남들이 보면 놀래요. 아니 권사님, 몸도 성치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봉사하시는 권사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생겨져서 오늘 차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봉사자들이 생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봉사의 기쁨이 넘쳐지고, 그리고 좀 봉사하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복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우리 교회들이 있어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서울대학 나왔다고 무슨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래도 참 제가 좀 착한 사람이거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꾸준히 봉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옥수동에서 서울대학 들어갔지. 그리고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다니다가 어디 스카우트에서 32살에 사장이 됐어. 그래서 지금 사장 된 지 5년, 4년 됐어. 4년. 근데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버는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편안하게 살아간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속으로 또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또 자랑하네 자랑, 이러실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복보다 더 좋더라고. 새끼들한테 주시는 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 예? 이왕 나온 거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더니 35살인데 지금도 아빠야.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오늘 여기 옥수동에 왔어. 그래서 아 그래? 왜 왔어? 아니, 머리 하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머리 깎나 보다. 그래. 나 1시간 있다가 머리 깎고 아빠 교회 갈 테니까 점심 나랑 같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직도 반말해 나한테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자. 사실은 좋잖아요. 이 아들놈들은 전화를 안 해. 이게 문제야. 내가 그래서 항상 전화 좀 자주 하라고 그러는데 또 바쁘대. 내가 또 전화하면 또 받지도 않아. 옛날에 너무 못해줘가지고 요즘 잘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는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아. 예? 근데 그날 또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을 우리 동네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서는 이제 점심 먹자 그러는데 뭘 또 이렇게 가방을 하나 쫄렁쫄렁 들고 왔어. 뭐냐 그랬더니 아빠 지난번에 내가 입었던 잠바 멋지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지, 너 입었던 잠바 괜찮았지? 그랬더니 그날 내가 입어보면서 야, 이 잠바 멋있다 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거를 또 하나 사가지고 왔어. 예? 예? 내가 아주 그런 거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런 결과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잠바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150만 원짜리 잠바야. 예? 명품이야. 예? 내가 이제 다음번에 입고 올게요. 여러분,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꼭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상상만 가지고 이 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오늘 조금 하다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한 분들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 왜냐하면 이미 체험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주님을 충성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능력으로 충성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안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험악한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막막한 자들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거부가 된다는 말을 거부했어. 말이 그렇지 거부가 쉬운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부는 1조 이상의 재산이 돼야 돼.
1조가 돈이 엄청난 거예요. 나는 50억만 있어도 좋겠어요. 9,999억 다음에 1조야.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가 됐잖아. 왜 된 줄 아세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부가 나온 다음부터는 제가 거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거부가 안 일어나. 예? 창세기 26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여,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부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주머니가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거부들, 이런 거부들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주 왕성하게 부흥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주님이 고통에 공감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탄식하시며,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깊은 탄식을 하셨다.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요, 귀도 귀머거리고 하는데 주님이 이를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탄식하셨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움직이십니까?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리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공감 가는 이와 같은 이런 탄식을 진짜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불쌍하셔요. 깊이 탄식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상대방의 아픔, 그리고 나의 아픔, 오늘 이것을 연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상대방의 아픔을 오늘 내 마음속에 끌어안고 상대방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듣지 못하는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말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고통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저 고통 얼마나 아플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그냥 왔다가 그냥 쑥 가버리는, 탄식을 같이 하는 이런 공감의 능력, 공감의 연대가 부족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뭐 좀 도울 일이 없을까? 나도 어렵지만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울 사람이 없을까? 이게 바로 깊은 탄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탈무드에 보면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하면서요, 초창기에 동네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동네 참 달동네니까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다 지하, 반지하 같은 데서 살아. 또 옥탑방 같은 데서 살아. 그런데요,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눈 뜨고 기도했다는 그런 것처럼 눈 뜨고 기도했던 스토리가 있어.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앞으로 시꺼멓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야. 쥐새끼하고 같이 살아. 그 집에 갈 때마다 내가 마음에 너무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안 올 수가 없어. 나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쥐새끼 나오는 집에서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집에를 가면 나무 침대에다가 이불을 올려놓고 비누로 다 쌌어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엄청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줌똥 아무 때나 싸기 때문에 빨 수가 없어서 이불 위에다가 비누로 씌운 거예요. 그런 집을 볼 때 가슴이 막 아파.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식들 있어요? 7명 있대. 어디 살아요? 어디 사는지 모른대. 나갔대. 우리 사회에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여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불쌍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때 주님이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시고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오늘 주님이 가지시고서 오늘과 같은 이런 에바다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치료하고, 우리 교회가요 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구제를 제일 잘하는 그런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쌀을 갖다 주는 그런 교회, 또 여기저기에서 또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김장도 해주고 떡국떡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따뜻한 교회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데 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내가 교회 돈 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선교여행 떠난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잘한 게 아니야. 이 가난한 사람들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데 나만 매일 좋다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은 교회 돈 가지고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권사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저분들 안 왔으면 내가 더 한마디 하는 건데, 주님이 깊은 공감을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스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주의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이 나와요.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느끼고 더불어 느끼고 고통을 같이 느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좌절도 분노도 그리고 어려움도 속상함도 눈물도 방황도 아시는데,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올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허리 아프다고 그랬죠? 근데 오후에 지금 눕지 않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설교를 또 이렇게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오늘 복뒤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는 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체면이 있지, 이렇게 다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선포하는데 내가 맨날 아프다고 빌빌거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허리에 다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음 달에 올 때 언제 완전히 낫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내가 9월 15일 날 올 건데요, 9월 15일 날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허리가 오늘 8월 14일 날 저녁 7시부터 낫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웃들에게 고통을 깊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제가 10가지가 아파요. 그런데 10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축도하기 전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근간에 3가지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더불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필요가 없고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분이 세상에서 극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치료와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위로고 십자가는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오실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나로서는, 내 머리로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주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음번에 제가 올 때 그렇게 간증 있는 분들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이 고백이 교회가 넘칠 때 이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래도 오후 시간에 저 끝까지 얼굴을 알 수 없는 분들이 저 뒤에들 계시는데 쳐다봐도 모르겠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나
귀는 열려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기도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